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와 사도행전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배워서 아는 신앙생활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는 신앙생활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눠보자 합니다. 배워서 아는 신앙생활은 지적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지적을 뛰어넘어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갖다가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배워서 알아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지적 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성령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배우는 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부류는 양의 부류고 또 한 부류는 염소의 부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세워놓고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나는 지적 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진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35절하고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즉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사람 바깥의 삶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도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한테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거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 그거를 알아야, 내가 하는 행동을 알아야, 아, 내가 양의 부류구나, 아니면 염소의 부류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멀리서 보면 분간을 못해요. 근데 가까이 가면 염소는 싸가지 없게 수염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뿔도 있다고. 그리고 염소의 특성은 뭡니까? 딜이 박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라는 데 나오면은 마치 중세시대에 캐톨릭에서 맡은 면죄부 같은 그러한 의식을 다 갖고 있어요. 교회만 가면 천국은 자동적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님 뭐라 했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교회라는 거는 진리의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진리를 배워 내가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갈 때 이게 온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라는 데 그냥 나와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먼저 듣기부터 해야 돼요. 바른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 발판 안에서 나는 지금 양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염소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앉았다 가는 걸로 신앙생활 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뭐 그저 어떻게 하다 보면 천국 가겠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 유튜브도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어떤 게 생명의 설교고 어떤 게 그냥 쓰레기 설교인가도 또 우리가 좀 이렇게 기준을 갖고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스타 연예인처럼 스타 목사들도 있어요. 그분도 설교면 그냥 무조건 맹신처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 그분도 성경 읽고 나도 성경 있잖아. 그리고 성경은 지금 오픈 바이블이라 그러죠. 그죠? 왜? 열려 있어요. 주석도 많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가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나 봐야 돼요. 근데 성경은 덮어놓고 그냥 좋다고 맹목적으로. 그리고 그분 지옥 갈 때 자기도 따라갈 거냐고. 내 생명인데. 그러니까 오늘 나는 교인적인 행동을 하는가, 나는 성도적인 행동을 하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지적교인과 성도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교인은 즉 배워서 이렇게 아는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도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지적교인, 아까서 배워서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요. 지금 다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하나님, 즉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그랬잖아. 근데 지적교인은 그냥 하나님 선하신다는 걸 주워 들어서 알아요. 배워서 안다고. 그래서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인자하신 분이구나. 거기 더 나가서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막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게 시편 34편 8절에 맛보아라는 말이 빠져도 될 수 있어요.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이건 지식적인 거야. 근데 맛보아 알지어다. 똑같이 끝이 알지어다인데, 알지어다가 맛보아 아느냐 아니면 지식적으로 아느냐, 그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로 인도하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편 23편에 뭡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훼가 나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그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게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그 목적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요거를 내가 너의 목자인데 내가 너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로 인도하는, 그러면 그 재료가 뭐냐는 거예요. 재료가. 성경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러면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건 뭡니까?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걸 느끼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는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원수는 모든 계계가 어떤 계계입니까?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계를 했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어떻게 됩니까?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겠다는 거예요. 자, 아담을 보십시다.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어요. 아까 두 가지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또 나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가 있다고. 그럼 아담한테 너 이거 모든 동산에 있는 거 다 먹되 이 선악과 먹지 마라. 알았지? 그리고 갔어. 그럼 마귀가 와서 그거를 선악과를 먹게 꼬셨겠어요? 안 꼬셨겠어요? 절대 안 꼬셨다고. 그 다음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요? 네가 먹는 날에는 분리가 되는 걸 알으니까 요 목적으로 아담을 축축거려서 먹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제 아담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땅을 갈아먹고 사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져버렸어요. 환경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만들어 준 거예요. 뭐냐?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히주고 내보낸 거야. 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은 있다고. 그러니까 덴박 자기 와이프 이름을 뭘로 줬습니까? 미국 말로는 이브, 한국 말로는 하와이. 뭐라 이거?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거야. 왜? 마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네 머리 깰 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귀한 분인지를 몰라요. 왜?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당연한 거야. 태어나가지고 뻘거벗고 있어도 뭐 아무 그게 없는데 그렇게 살던 삶이 갑자기 폭풍을 몰아치는 엄동설 안에 쫓겨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느끼게 되잖아. 좋았다는 걸. 그렇죠? 우리 쪼만했을 때 참 못 살았잖아요, 한국이. 그때는 쌀밥 먹는 게 소원이야. 왜? 맨날 꽁무니밥만 먹으니까. 그런데 지금 쌀밥을 안 먹으려고 그랬잖아. 건강식이라고 보리쌀을 찾는 거예요. 옛날에는 싫었던 게 지금은 좋고, 옛날에 좋았던 게 지금은 싫어. 그러면 옛날에 좋았던 게 끝까지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간은 안 그래. 그 환경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필수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만들어놨어요? 마귀가 만들어놓은 거야.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나타내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소망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담이 비록 쫓겨났지만 그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뭐냐? 뱀의 머리를 깰 자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하와를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라고. 자, 고린도 후서 1장을 봅니다. 지금 고난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는 거냐? 3절 이하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환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맛보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일평생이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게 됐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적 교인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체험 못했지만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선하심이야 뭐 했다가 이 사람들은 어떤 폭풍을 맞았지만 그대로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느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성령에 이끌림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맛본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런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성령께서는 고난의 학교로 보냅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광야로 끌고 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40일 줄이게 하신 후에 반드시 시험자 마귀한테 드러내신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보면 누구한테 이끌렸다는 거야? 성령님께. 근데 지적 교인들은 그런 일들이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긴다고. 교인들한테는. 그게 일평생 편안해.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예수 믿고 성도가 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하게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아까 두 가지라 그랬어요.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면 또 뭐니까? 원수가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는 자로 하나님 불러주시는 마귀가 그때부터 가만 안 놔봐도요. 근데 이 고난이 뭐냐는 거예요.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어마어마한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가 꼭 알고 있어라 하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일평생의 삶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자꾸 신앙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중에 이런 말이 있으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 내가 예수를 자꾸 믿는다. 그거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자꾸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그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자꾸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가운데 못 가니까 내가 예수화가 돼가지고 예수 닮아서 예수 역할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무슨 사랑 베풀려고 그러고 뭐 밥 퍼주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 믿기 위해서 믿는 거라고. 근데 많은 사람이 오직 예수, 참 중요한 말인데 오직 예수에 머물러가지고 내가 예수 역할을 하다가 가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여러분, 성경은 서신서 보면 로마서부터 다 누구 얘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즉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적 교회는 최종 목표가 예수예요.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들이 예달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예달교회, 예수님을 닮자고. 여러분, 예수님 뭘 닮고? 뭐 사랑 베풀고. 여러분, 그런 가식 떨지 마세요. 왜냐?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잘해. 가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종국적으로 누구를 믿기 위해서?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이끌림 바 되는 사람과 지적 교인 차이가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 교인은 지식적으로 그 레벨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와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누구한테 그랬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섬긴다는 거, 잘 믿는다는 거야. 경외한다는 거야. 남이 보기에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은 잘못된 신이야. 그러니까 내 아들을 보내줄게. 성경에도 보내준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다 개무시하는. 진짜 나타나는데 나하고 관념이 틀리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되면 안 돼. 성도가 돼야지. 성도가 되는 사람은 나를 글로 이끄는 분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목자라는 거야. 그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꽃, 즉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걸 의식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낙심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부적으로 이제 원수가 누가 됐어? 사탄이 지 말을 듣던 인간이 이제 예수님께로 딱 옮겨지면 그때부터 어떤 거예요?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찬찬히 있으면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즉 사탄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직 예수에만 이거 있는 사람은 지금 마귀가 역사해서 눈을 못 뜨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떠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다음에 뭐예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가 참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를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도통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게 또 이 삼위일체예요.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다시 한번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설교할 때마다 계속 강조를 해. 왜? 여러분 예수를 알게 내가 믿는다 알았다 하는 거는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전혀 몰라. 이 사람은 지금 마귀가 흑암의 권세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인인 거야.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3일 만에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들어가요. 다 들어간다고. 그런데 교인은 이 어떤 고난이 오면 거기서 파괴돼 버리고 말아. 그것 때문에 일평생 거기 허덕거리다 간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들어갔지만 하나님 거기서 반드시 끄집어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왜 100세까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줬냐고.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99세 돼서 자기 와이프 89세 돼서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것이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게 당연하지, 인간이니까. 그런데 100세 돼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하고 전하고 신앙생활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전에는 교인으로 살았어. 왜? 교인이니까 와이프가 내 나이가 이렇게 안 되니까 내 종을 줄 테니까 자식 오케이.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데리고선 자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뭐 하나님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성적으로 다 되는 건데. 근데 이삭을 낳고 나니까 이거는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삭 바치라 할 때 두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게 되는 거야. 안 하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거로 부른다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여기 되는 건데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그거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살 소망까지 포기했다 그러잖아. 나는 이제 죽었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뭐냐? 돌에 맞은 거예요. 거기서 죽으니까 내다 버렸다는 거. 그 얘기를 적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 보기에 야는 이제 죽었다 그래가지고 내 성 밖에 내친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성적으로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 생명을 걸머쥐면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하고 원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원수가 파놓았지만은 결코 그걸로 멸망하지 않아요. 고난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거꾸러지질 않는다고.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 여기에 왜?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 예수가 힘이 없어가지고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마귀는 춤을 추고 난리 난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전부 다 내 거다.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자, 그때 제가 설교했잖아요. 옛날에도.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잖아요. 죽은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 딸도 살렸어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 아들도 관 메고 갈 때 살렸어. 살리는 거 봤잖아. 근데 예수님 죽는다 그럴 때 왜 절망했냐고 제가 여러분한테 반문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 살리는 건 알아.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누가 예수님을 살릴 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믿은 게 아니라 경배 대상으로만 믿은 거예요. 맨날 짐승 바치고 이 짓들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탄식하잖아요. 엘리사 시대 때 아합왕이 범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중에서 과부가 많았느냐. 그런데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당하냐니까 엘리야가 누구한테 갔다고? 이방 여자 사렙다 과부한테 갔었고,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그렇게 문둥병이 많았는데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서 고침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나만 장군만 와서 받지 않았느냐.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이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지적 교회는 와서 그냥 종교 노릇마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으면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예수의 생명은 반드시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사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어디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하고 원수가 있게 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느냐. 여러분 다윗 시편 보십시오. 하나님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왜 그래 많습니까? 이렇게 탄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적 교인, 즉 배워서 하는 교회는 쉽게 말하면 수박 겉핥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수박 깊숙한 그 맛을 봐서 수박이 이런 것이구나 체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크든 작든 이 길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만졌다, 체험했다. 그래서 위로하는 거예요. 지적 성도들은 그냥 입으로만 나발나발대버려. 하나님 선하신 거 인자하심을 한 번도 체험을 못한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시편 마지막 절에 뭡니까? 내가 그 야훼의 집에 영원히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옥 가면 뭐 불구덩이 이거의 개념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그분께로 가는 거야. 우리 이성적으로 누굴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앉으나 서나 생각하잖아. 뭐가 들어와서? 상대가 들어와서. 상대가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 교인에다가 가는 거야. 자, 두 번째로는 이 지적 교인하고 성령님이 이끌어주는 사람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는 게 회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드러진 차이가 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배워서 하는 사람 지적 교회는 절대로 자기가 안 변해. 이제 예수를 딱 믿고 주 안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게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성경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신앙생활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7절 이하면은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즉 교인이라고 말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님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우리 예수 믿게 되면 특징이 뭐냐? 말이 많아져. 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막 하는데 그 사람 행동 보면 개차반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한테. 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뭐 성경 지식 막 떠드는데 자기 행동은 개판이라는 거야. 왜 개판이냐? 그러면 21절에 로마서 2장 20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내가,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자 반파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가느니라.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하기 전에, 성경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추한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그런데 이 교인이 된 사람들은 개무시를 하는 거야. 똑같이 하나님이 택했던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가 누구예요?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울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어요. 저 아말렉을 치라 했을 때 직간은 쳤다고 왔을 때 이 여러분 사무엘 상을 보세요. 보면 이제 제가 통탄적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그 사무엘한테 가서 이제 막 자랑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멸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덴박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저 짐승 소리는 뭡니까?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마땅히 멸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거 뭐 멸할 게 뭐 있냐? 귀한 건데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책망하잖아.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건 원치 않고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멸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도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갈라 그러니까 스톱. 사무엘 스톱. 가면 어떻게 되냐? 내가 왕인데 쪽팔리지 않냐? 그냥 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나를 그거 눈 띄지고 보는데 가서 나를 좀 이렇게 높여줘야 될 거 아니냐? 사람들인데 그래도 나 왕의 체면이 있지 않냐? 높여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무엘이 다시는 다윗을 보지 않았어요. 자, 똑같은 경우입니다. 나단이 와서 다윗한테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그 양 99마리 가진 나쁜 놈이다. 그 한 마리 이웃집 있는 걸 취한 존재다. 하면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간단하잖아. 칼바가 죽이면 돼. 지금 사울 같았으면 죽였어. 사무엘이 워낙 큰 사람이니까 그냥 이런 거지. 근데 다윗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랬잖아.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고서 무릎만 꿇은 거 아니에요. 며칠 밤낮을 갖다가 먹지도 않고 치지도 않고 계속 눈물을 흘렸잖아.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근데 친아들이 보면 이제 바세바하고 사이에서 난 자식이 죽었을 때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지금 생명이 붙었을 때도 밥 안 먹고 막 그랬는데 이제 죽은 거 고하면 이제 넘어갈 거다. 이제 완전히 장사 치르게 됐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말도 못하고 수근수근 하는 걸 들었잖아.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다윗이 죽었느냐? 아이고 얘 어떡하죠? 딱 했는데 그래? 옷 가져와. 옷 싹 갈아입고 목욕 싹 하고 야 상차려 와. 아니 왕이시여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살려달라 그러는데 왜 그러니까 다윗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간을 오게 할 수 없고 나도 거기 갈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 내가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있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즉 내가 성령이 있으면 성령은 여러분 이사야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과 야훼를 경외케 두렵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이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접한 거라고. 여러분 성경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남한테는 막 척을 많이 해. 성경 지식 막 되는 것도 아니지만 막 갖다 떠든다고. 전도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저도 모르니까 뭐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권사님한테 가니까 뭐 시편 27편 뭐 이사야 참 그것도 달란트더라고 막 그 많은 성경을 막 세네 가지 막 떠들어가. 그럼 뭘 들었는지도 몰라. 나와서 이제 성경을 펴보잖아요. 옆에 분이 적어서 주면 적어서 보는데 뭐 알아야지 성경을. 이렇게 가보니 이게 뭔 말이요? 뭔 말이요? 좋은 말인가? 이 뜻도 모르고. 그런데 따가서 딱 이게 머리 대면은 뭐 이사야서 창세기 뭐 몇 장 세 개씩 막 줘요. 이게 이제 응답이야. 복채는 받았으니까 돈 내고 받잖아. 지금 보니까 완전 쓰레기들인데 그때는 저도 모르니까 무식한 거 갖다 가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게 부적처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할 때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턴이 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절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하죠.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임해서 예수 믿느냐 그게 논쟁거리가 많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성령이 먼저 임해요. 임해서 성경 말씀을 알게 하니까 그때 제가 이제 예수님한테 눈을 뜨기 시작한 거야.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신앙생활 뭐 모태 신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다시 로마서 2장.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성경 지식만 갖고 있으면 이 성경 지식으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얼굴을 보려면 거울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성령께서 나한테 조명을 해줘야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사무엘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없으니까 개무시를 하는 거야. 근데 다윗은 하나님 얘기를 하자마자 무릎을 꿇잖아.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바세바 사건 통해서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냐? 그게 거둬지는 날 시체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 교회 보면 이제 좀 크고 자기가 장로가 되고 막 하면은 이제 자기 세력이 생기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 보면 목사하고 대척점 서가지고 교회 깨는 사람 많아요. 목사도 가짜 같은 놈들이 또 그렇게 교회 깨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 팔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안 한 게 좋을 뻔이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진리의 동산이지만은 이 동산에 들어와서 잘못 선악과를 먹게 되면 금한 거를 먹게 되면 차라리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저 지옥 가서 그래도 저 뜨거운 운목에는 있을 수 있어요. 괜히 교회 와서 껍적껍적 하다가 어디 가요? 그러니까 평신도로 살면 천국 갈 사람이 괜히 집사한다고 껍적거리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괜히 집사로 끝나면 되는데 뭐 권사나 뭐 안수집사나 장로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평신도로 있다가 하면 좋은데 괜히 목사 돼가지고 아는 척하다가 또 지옥 가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평생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사무엘이 와서 사울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냐? 아니 버리운 자식 같으면 얘기를 하겠냐고. 안 하잖아요. 지금 짐승들이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하들이 힘이 더 세니까 제가 좀 힘이 없다 그랬습니다. 진짜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야. 변명해. 여러분 그 사무엘상을 꼭 보세요. 변명에다가 나중에는 버려버리잖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내가 잘못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멸망도 당하는 거예요. 사울이 괜히 왕 한 번 됐다가 자기 자식들하고 집이 얼마나 멸문지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대하는 그 중심을 잘 돼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자식이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갑니다. 3대까지 보응을 한다고. 세 번째로는 지적교인과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신앙의 기준이, 지적교인은 세상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지적교인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세상 것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두게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께 목적을 두기 시작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물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럼 복의 개념이 뭡니까?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지금 한국 기독교가 10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지금 간증시키는 거 보면 어제는 거지같이 살던 사람이 오늘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이게 잘 된다는 간증을, 내가 그거 보면 이게 간증인가? 미친 것들? 그 우월감 나타내는 거. 그럼 앉아있는 사람 뭐야? 나도 예수 믿다가 저렇게 잘 됐으면. 이거에 전부 다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이렇게 막 엉망진창인 그런 교회를 만들고 지금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몸이잖아. 예수님 몸. 예수님 신부 되게 만드는 거야. 이스라엘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 하고 이제 지창금을 준다고? 주고선 남편은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요.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와이프하고 살 집을 만든다고. 그러고서 맞으면 1년 있다가 다시 데리러 간다고. 열처녀 비유 나오죠, 그죠? 언제 올지 몰라.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결혼하면 어디 간다 그래요? 시집에 간다는 거야, 시집. 남편 따라 어느 집에 가요? 시집에 이거는 알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시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야. 근데 교회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 뭐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가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명을 바칠 수 있을 정도. 그냥 왔다가 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헐벗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이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 근데 간증이 다 그거 목적이야. 다 간증하면. 그러면 이제 교인들 앉아가지고 전부 다 주판할 때 드린 거.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된대? 뭐 어떤 사람 11조 내니까 막 대박이 터졌다 그래. 그럼 나는 지금 안 되는데 11조 그럼 빚을 내서도 막 될까?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니에요? 잡놈이 잡놈 소리 하는 거지. 자,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시집에 가는 거야. 누구 집이에요, 하늘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히브리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사환으로서 하나님 집을 관리했지만 예수님은 그 아들로서 관리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이끄는 거라고. 그러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금은보화는 어디네? 저 천국에 있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세상 또 전부 다 버리고서 그거 하는 것도 미친 짓 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 것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땅에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좀 하늘 것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후부터가 말세예요. 말세.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지금은 이제 말세 끝자락에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말세 끝이냐?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는 뭐냐? 하나님 뜻이 교회에서도 없어져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가장 많은 인구가 뭐냐? 1인이 혼자 사는 게 최고 많아요. 37%. 한 33% 되면 그냥 3분의 1인데 37%는 이거는 어떻게 많잖아요. 요새 젊은이들 애 안 낳기 운동이야.
성경은 제일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놔두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점점 교회 내에서도 우리끼리 잘 먹고 행복하게 살다 가자.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 보내준 그분 따라서 살다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교회 쪽에서도 이 세상 풍속에 물들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뭐 지지하는 교회 안 지지하는 교회 막 쌈박질하고 막 난리 나는 거 지금. 거기다 이제 예배당 있는 교회는 또 교단에서는 우리 거다. 교인들은 이게 우리 거지 니들 거냐 싸우는 거예요. 상위 교회가 교단 아니냐. 니들 교인만 나가라. 우리 저 교단에서 말하는 동성애 그거 지금 안 하면 나가라. 막 이래가지고 막 법적 분쟁하고 막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반드시 거기에 공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공의라는 게. 그런데 이 공의가 없어지고 사랑만 나가면 이 교회가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게 되면 기준이 또 목표가 항상 하늘나라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간증으로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사시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점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적 교회는 배워서 하는 그런 관념적인 교회는 모든 기준이 세상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니까 이 교회가 표대가 점점 어떻게 되냐 세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지적 교인과 성령이 인도하는 성도님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지적 교인은 지식을 얻어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믿음을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마지막에 잘 생각하셔야 돼. 믿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했을 때 거기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 아는 만큼 믿게 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무리 해도 체험을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안 생겨.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는 거야.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고난을 통하고 또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점점 알게 되면 거기에 준해서 뭐가 생기냐. 지식도 생기지만은 거기에 준해서 뭐가 되냐.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종국적으로 뭐예요?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이 뭡니까? 나의 의의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목적은 뭐냐? 믿음 얻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그쪽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바라는 것이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나가다 보면 사도 바울 같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모든 해석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있게 되면 뭐가 생기냐? 어떤 믿음이 생기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지금 힘들고 고달픈 삶 가운데서 한 줄기 조그만 태양빛 같은 조그만 믿음이 생긴다고. 그럼 이 믿음이 점점 커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나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라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식 죽였을 때 웃었어요. 와이프도 웃었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점점 크다 보니까 그 말씀은대로 100세 낳잖아요. 이삭을. 요셉도 형들한테 팔려서 애국 가는 길이 그 전에 꿈을 꿨잖아. 뭐요? 11벼쯤 일어나 지한테 절을 하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그거 자랑했다가 판 이유가 뭡니까? 저놈 새끼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파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루어지잖아. 그 꿈이.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나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이 믿음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안질뱅이를 살렸다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면 어느 순간에 그분들에 대한 믿음을 생성케 만들어 줍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면 이 믿음이 한경은 그게 아닌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세력을 물러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산에 설 동안은 뭐 조금만 보이잖아. 근데 거기만 환해. 그런데 그게 점점 올라오면은 내가 있던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물러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분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지 내가 그분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말이 어렵죠, 그죠? 그거를 제가 새 번역으로 여러 번 해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요 말씀으로 하면 하라 하지 말라 요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잖아. 이거를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성령께서 나한테 적용을 하시고 조명을 할 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말씀만 하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해요. 너 이러면 되겠어? 뭐 하면 되겠어? 그리고 내가 뭐 신앙 있는 척. 그리고 하나님 역사는 체험 못합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문자적으로 알면 죽어요.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캐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을 캐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예수 증인되게 하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그럼 성령과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 우리가 딱 하나예요. 모르면 무식하면 성령도 못 써요.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거는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을 읽으세요. 읽으라고. 아, 이거 모르는데. 몰라도 좋아요. 읽으세요. 읽으라고. 왜 읽어야 되냐면 읽다 보면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데 내가 읽었어. 그때는 몰라. 근데 제가 이렇게 풀어서 이게 성경이 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안 읽고 간 사람들은 이게 이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나가요. 근데 한 번에 읽었던 사람은 이게 이 귀로 들어왔다가 내 마음에 잠재가 돼버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 읽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의 반드시 성령께서 어떤 뭐 다른 설교라든가 유튜브 뭐 여러분 듣든지 아니면 모르는 걸 해가지고 그걸 알 수 있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읽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올해는 못하더라도 기도할 때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없소서. 아멘입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하면 성경을 읽을 때라도 성령님 이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읽고 계속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을 하세요. 동행을 하시면 흑암영혼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파놨어도 성령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생각이. 또 여러분이 원수가 있어도 그 원수한테 멸망당하지 않고 그 앞에서 용용 죽겠지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성경을 읽어라. 두 번째는 성령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너무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네 가지 잊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체험케 한다. 두 번째는 뭐 한다 그랬어요? 회개케 만든다. 이 성경 지식이 누구를 뭐 한다고요? 나를 알게 만든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뭐라고요? 기준을 하늘나라 기준으로 보게 만든다. 네 번째는 뭡니까? 지식이 아닌 믿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이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 증인될 수도 없고 성경 깨달아 할 수도 없고 능력 있는 이 세상을 형통케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나깨나 성령과 동행을 하셔야 되는데 동행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성령께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요한 1서에 말한 것처럼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또 하나님 진리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오직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고 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으더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나를 지켜주시는 걸 체험하게 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위대함을 체험하여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름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